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감사.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참 저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이 감사절 놀라운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이렇게 함께했던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멈춰지지 않고 2026년 대망의 새해에도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불평은 사탄의 언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인천의 부평에 있는 부강교회 담임을 하고 계신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교회에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만두를 팔아서 이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만두를 빚을 때 예수님께 접대하듯이 그렇게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두를 잘 빚어서 그래서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큰 기쁨은 그렇게 만든 만두를 사람들이 와서 너무 맛있게 그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있는데 그 딸도 만두를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집간 딸이 이렇게 방문할 때는요, 그때는 특별히 더 좋은 재료로 해가지고 딸이 오면 줘야지 해서 아주 정성껏 만두를 빚어서 따로 이렇게 보관해 둔대요. 그리고 오면은 이제 꼭 그 따로 만든 그 만두를 딸에게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 만두를 가져가면서 꼭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엄마, 이거 팔다 남은 거지? 아니, 그 딸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여자 권사님이 마음에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딸을 위해서 그냥 특별히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다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딸이 만두를 좋아하니까 우리 딸 먹여야지. 그래가지고 준비해서 주는데, 딸은 생각하기를 엄마가 만두 장사하면서 만두를 팔다가 남은 거, 그 남은 거 자기한테 준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내게 그동안에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딸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 내게 항상 최고의 것을 줬는데 팔다 남은 만두 주는, 그래서 그 만두 가져가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진 않았는가. 그래 참회하고 또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팔다가 남은 거 그 찌끄러기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제발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남들하고 이렇게 비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에게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자꾸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가 그 잘못된 비교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최고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어느 날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가요. 가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떠나가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특별히 많은 종들 중에서 자신을 불러서 이렇게 귀한 달란트를 맡겨준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즉시 나가서 부지런히 일을 해가지고 그 달란트를 각각 배로 남깁니다. 그럴 때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냥 그걸 그대로 꺼내서 주인에게 던져줍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는 다르게 주인이 자기에게 이 귀한 달란트를 특별히 맡겨줬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걸 가지고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언제나 감사할 때 열정도 생기고요, 감사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에는 감사가 없어.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왜 저 사람들한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저 사람한테 2달란트를 맡기고 왜 나한테는 1달란트만 맡겼지?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1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주인이 종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종의 각각의 재능대로, 재능에 맞게 최고의 것을 맡겨주고 간 거예요. 그 성경에 그 기록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어요. 각각 뭐대로 나눠준 거예요? 재능대로 나눠준 거예요. 재능대로, 그릇대로, 은사대로. 할렐루야. 1달란트 받은 자, 그 종은요, 그에게서 최고로 맡길 수 있는 것이 1달란트였던 거야. 누가 보기에? 주인이 보기에.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나 5달란트 맡겨놓게 되면 감당이 안 돼, 이 사람이. 그래서 너에게는 1달란트, 그게 최고의 것이었던 거야. 그런데 자기에게 최고의 것인 줄 모르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이 사람은 2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숫자로 1달란트니까 왜 이렇게 적게 줬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6,000데나리온. 노동자 한 사람의 20년간의 연봉이 되는 거액입니다. 1달란트가. 1달란트가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 주인에게는요,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 종들에게 맡길 정도면요, 이분은 거부해요. 수많은 종들이 있어. 그런데 그 수많은 종들 중에서 특별히 3사람만 부른 거예요.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노동자의 20년치 연봉이 되는 이 거대한 이 달란트를 주인이 그에게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받았잖아요. 부르심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귀한 은혜의 선물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주인의 뜻을 받들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 왜 나에게만 1달란트 주냐 말이야.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고는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건 놀라운 비밀이죠. 구하는 자가 여러분 얻게 됩니다. 찾는 자가 찾게 돼 있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드냐면은 한 악한 아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아비에게 아들이 있어.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저에게 떡을 좀 주세요. 그런데 그 아비가 자기 자식에게 돌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생선을 좀 주세요. 그런데 생선을 달라는 그 아들에게 뱀을 줄 그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아무리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이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종종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안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뭔가 섭섭한 마음도 갖고 또 불편한 마음도 갖고 우리가 살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뜻대로 응답되지 않은 그 현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현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최고의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 안타까운, 너무 유아적인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가 아닌 정말 성숙하지 못한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그분의 생각은 더 높고요, 더 깊고요,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선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때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마찰을 가질 때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시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또 새로운 길을 여시네. 그러면 여러분 그 새로운 길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기도 감사, 응답받지 못한 것도 감사.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신 것도 하나님 내게 준 최고의 것이었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지 못한 것도 또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또 최선의 것이었던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쓰다가 남은 거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때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얼굴 보니까 기름기가 잘잘 흘러요. 우리 중에 누구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때때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가랄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라도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요. 때로는 정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홍해 같은 정말 너무 큰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정말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이 진퇴양난의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봉착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홍해를 가르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의 끝자락 이 감사절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는데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생명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꽃으로 주셨어요. 순간순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은혜가 오늘 이 감사절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셨어요. 내게 가장 좋은 아내를 주셨어요. 내게 가장 좋은 남편을 주셨어요. 내게 가장 좋은 자녀를 주셨어요. 내게 가장 적합한 일터를 주셨어요. 내게 가장 좋은 성도의 직분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어요. 내게 가장 좋은 교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해 가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의 그 뿌리 깊은 영성은 감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의 생애에 감사를 빼고 나면요 남는 게 없어요. 그의 삶 전체가 감사로 이 아름다운 이 가을날 아름다운 단풍이 온 산에 물들어 있듯이요 감사함으로 그의 생애가 물들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아,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주님께 한 소원을 다 지키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요? 저는 이 말씀을 최근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참 제 안에 밀려오는 감동이 있고요. 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구나.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갖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 알 길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구나. 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수없이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구나. 어떤 마음이에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은요, 찬양이 이꼬로 감사고 감사가 이꼬로 찬양이잖아요. 찬양의 원어는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찬양은 그냥 노래에 불과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함으로 내가 주 여호와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고 내가 주 앞에 했던 모든 소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 뭐라고 말해요? 야,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 어떤 스펙이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 바로 이 다윗 같은 마음이야.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요? 이런 마음, 이 은혜에 대한 이런 감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합한 자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한센병 환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봉사했던 폴 브랜드 박사의 이야기예요. 인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다리고 코고 그다음에 발가락이고 다 썩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녁에 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물어뜯고 그리고 간답니다. 그런데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냥 그래 자는 거야. 그리고 자고 일어나 보면 손가락이 없고 발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450를 들여서 각각 하나에 $450가 되는 인공 고통 경보기를 만들어가지고요, 고통을 내가 스스로 못 느끼니까 이 한센병 환자들이 인공적으로 고통을 느끼게끔, 그래서 쥐가 와가지고 손가락을 먹고 발가락을 먹을 때 그 고통을 느낄 수 있게끔 그걸 만들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렇구나, 고통이 없다는 것이 이게 지옥일 수 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 저도 오늘 성대가 그렇게 썩 좋진 않죠. 신호가 오는 거예요. 신호가 이제 몸살 감기가 오니까 이제 조금 쉬어야 돼. 신호가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디가 아프면 통증이 오잖아요. 그 통증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통증조차도, 그 고통조차도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살다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고 인생에 예기치 않은 고난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시그널이 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좌표를 갖게 되는 시그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이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게 뭔가요? 철이 들기 전에는요, 자녀들이요, 부모한테 이래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준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렇게 심통도 부리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도 해요. 그러나 이런 자녀들이요, 이제 인생의 철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자기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냐면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에게 받은 그 은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럴 때 그 자식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말이야, 그냥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안타까운 거죠. 나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최고의 부모님이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부모님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여러분에게 부모로 주시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자녀 자꾸 엄친아 이런 말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다른 자식으로 한번 바꿔줘 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예요. 저는 이 시편 116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제 카톡 프로필 여러분 돌아보면 카톡 프로필 항상 뭐라고 써 있어요? 평생 감사. 저는 평생 감사하며 살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미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나는 평생 그 은혜 보답하며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제 카톡 프로필은 언제나 평생 감사예요. 평생 감사. 여러분도 이 다윗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